네, 우리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한 장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든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신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즐거워하라.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지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내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우리 끝에 부분 22절부터 24절까지 여기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좀 오늘 좀 본문이 길은데요. 사실은 우리 다 집에서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설교하면서 좀 더 찾아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난한 마음의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핵심 구절은 사실은 제가 볼 때 2절이에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예요. 따라 볼까요? 회개. 아주 간단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막 분석을 하고 또 읽고 막 몇 시간을 읽었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한 가지 주제더라고요. 결국은 회개하면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강팍하게 계속 버팅기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불이 안 꺼지는 곳. 지옥이에요, 지옥. 지금 이제 지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정말로 마음에 통회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지금 뭐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나라가 평안해요? 혼란해요? 혼란해요. 이건 누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까?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책임이 커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요즘에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가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온전히 더 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뭐 정부가 어떻고 뭐 사람들이 어떻고 하지만 옛날에는 더 어려운 정부도 있었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더 힘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가만히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신학교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고 빛을 잃은 뭐 촛불이 별로 의미가 없고 맛을 잃은 소금이 의미가 별로 없듯이 지금 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부천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몇십 미터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근처에도 뭐 한 50미터만 가면 또 교회고. 그런데 우리가 참 회개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가난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우리 따라 볼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다시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에 주님 통회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오늘의 목표고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귀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갖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이러면은 마귀가 너무나 할 일이 없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고 교만해야지 마귀가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은 마귀가 참 힘을 잃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왔는데 마귀는 세균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균을 빨리 깨끗이 씻고 소독약을 넣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회개는 자꾸 소독약을 부으면은 균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우리 그러니까 균은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죄와 비슷한 건데 죄가 없어지면 마귀는 힘을 잃게 돼요. 마귀는 아주 우리가 죄를 져야 아주 신나하고 힘을 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번 따라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쉽게 말하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절대적인 기준의 대표적인 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무너뜨리면 뭐 무슨 짓인지는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동성애, 공산주의, 진화론, 윤리, 사회적 이슈 잘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데 동성애에 대해서 욕을 하냐는 거예요. 동성애가 뭐가 죄냐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동성애를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남자 여자처럼 동성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갖다 붙이면은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그거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뭐를 알았냐면은 그 동성애자들이 그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가 뭔가 찾아봤는데 1993년에 딘 해머라는 동성애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자체가 동성애자예요. 이 사람이 XQ28이라고 하는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그 주장의 근거가 바로 이거거든요. XQ28이라는 유전자가 동성애를 일으킨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 유전자는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아니에요. 그 후에 발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 진화론자들이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화석이 발견됐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없거든요. 지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인 뭐뭐 하는데 사실은 원숭이 아니면 사람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이 교과서에도 나오지만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동성애 유전자도 없어요. 근데 동성애자는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를 전문으로 돌보는 동성애자들을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돌보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 염원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요양원에 동성애자 많이 오거든요. 에이즈 환자들 많이 오는데 이분이 발견한 것들을 들어보면 그냥 멀쩡한 그 사람도 자꾸 동성애 포르노를 보면은 동성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후천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누구나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접촉을 통해서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에이즈에 걸리면은 죽어요.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지금 약이 있긴 있는데 이게 치료제가 아니고 잠깐 억제제 같은 거예요. 아주 강력한 항생제 같은 걸 먹는 건데 되게 비쌉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에 1년에 700만 원인가 그래요. 이 약값만. 근데 전부 보험으로 다 처리돼요. 정부에서 100%다 지원해요. 동성애자들이 먹는 에이즈 약은 100%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수조원인데 어쨌든 돈은 돈이라 치고 문제는 이게 다 낫질 않아요. 이거를 아무리 먹어도 20년인가 지나면 죽습니다. 이게 그 약이 버틸 수 있는 게 20년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청소년들이 에이즈 많이 걸리거든요.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아세요? 하루에 3명 정도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대단히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한테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 걸릴 수 있다고 그 학교에서 교육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게 왜 그랬냐면 2015년에 어떤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학교도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애들이 동성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10대 때 동성애자가 됐다고 쳐봐요. 그래서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얘는 언제 죽어요? 20년 있다 죽으니까 30대에 죽는 거예요. 이건 애 인생을 망치는 일인데 학교가 나서서 말려야 되는 거고 언론이 거기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이런 악법이 국회의원들도 잘 모를 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2015년이에요. 그 여만섭 원장님이라는 분이 미국을 갔습니다. 가서 13세의 한국 교포 학생을 상담을 했어요. 얘는 어린 애인데 상담해 보니까 얘가 동성애에 대한 아마 그런 포르노 같은 걸 많이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가 동성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기는 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충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원치 않는데 자꾸 충동이 생기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몇 군데 연락을 했대요. 이분은 한국에 와야 되니까 미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했더니만 다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왜 안 된다고 하냐? 이 미국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저렇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본인도 원치 않고 그러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함부로 동성애자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원래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나가 이거 도둑질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나 지금 배고프니까 도둑질 할 수 있잖아. 배고프면 도둑질 할 수 있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 그 사람 정말 나쁜 놈이라 때린 거야. 걔는 맞아도 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세상의 윤리는 어때요? 세상의 논리는 어때요? 이런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아무도 회개 안 하죠. 아무도 회개 안 해요. 야, 나도 죽일만 해서 죽였다. 나도 때릴만 해서 때렸다. 나도 훔칠만 해서 훔쳤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지 불륜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불륜 같으면은 정말 교묘하죠. 나도 쟤를 좋아하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했다. 우리가 사랑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벌써.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기준을 주셨잖아요. 뭐 두꺼운 성경을 다 볼 필요 없이 십계명만 보더라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나 우리 세속의 법이 십계명을 따라가질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적 해결책이 뭔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적 해결책은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괜찮아, 괜찮으면서 진통제만 주는 사람이 있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우리 당장 수술합시다, 아프지만 좀 참으세요, 마취하고 수술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개복을 하고 위에 있는 암덩어리를 잘라야 살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암을 수술해야 된다는 의사처럼 우리의 죄를 잘라내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논리는 자꾸 괜찮아, 괜찮아, 아편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기독교는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아편은 뭐냐? 그거는 사실은 공산주의가 아편이에요. 사실은 죄가 아편이에요. 우리가 죄 지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 멀리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제가 공산주의 사회에 살아보니까 정말로 공산주의가 못됐어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못 믿게 하고 온 국민을 달달 볶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에 세뇌된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제가 만나보니까 공산주의 찬양해요.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공산주의가 아편이더라고 보니까.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공산주의를 찬양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전 생각해요. 빈부격차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클 겁니다. 중국에서 가난한 사람은 그저 100원, 200원짜리 주먹밥 같은 거 먹거든요. 중국 부자들은 황제같이 먹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나라거든요. 공산주의의 핵심 뭐예요? 평등이에요, 평등. 중국이 평등한 나라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북한은 더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토실토실 돼지같이 살이 쪘지만은 북한의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평등 사회를 이루었습니까? 지상 낙원을 이루었어요? 이 땅에 사회주의자들 굉장히 대한민국에도 많은데 저는 그 현장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평등 사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비리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깡패예요. 공산당이 깡패고. 저도 잡혀갔죠. 특별한 죄도 없이 잡혀가요. 무조건 잡으러 때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예요.
우리는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진짜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죄를 버려야 삽니다. 죄를 버려야 살아요.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나는 암덩어리가 좋아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내 친구야. 난 좀만 참으면은 돼.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암덩어리는 잘라버려야죠.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간음, 동성애, 살인, 온갖 불륜 다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어려운 유혹과 협박과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요즘에 더 교묘해져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예요. 한국 사회의 문제는 우리 성도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저 같은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해결책을 이 말씀에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몇 가지만 찾아보겠는데요. 첫째는 모든 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뭐 동성애를 하면 어떠냐, 뭐를 하면 어떠냐, 불륜을 하면 어떠냐. 그런데요, 심판이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에 보면은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유혹을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얼른 죄 짓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맞는 유혹을 주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하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에 넘어가게 돼요?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영적인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뭘 무서워할까요? 질병 무서워하고, 죽음 무서워하고, 심판 무서워하고, 아픈 거 싫어하고, 가난한 거 싫어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반드시 죽음이 오고요, 지옥의 심판이 오고요, 고통이 옵니다. 결국은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던 사람들이 고통이 와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분을 봤냐면은 이 동성애자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거기 고통당하는 분을 저도 봤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70이 넘은 동성애를 했던 분이 나왔어요. 텔레비에. 노인이신데 이분은 그 동성애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은 후회하지만 몸이 다 망가졌어요. 이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 보니까. 누워 계시는데 기저귀를 차고 계세요. 남자분인데.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너무 학문 성관계를 많이 하니까 이게 학문이 다 망가져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로 자기가 삶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일이 임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일이 나에게 와요. 결국 불과 칼과 지옥의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린 죄를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이걸 회개하지 않고 자꾸 의를 죄라고 하고 죄를 의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욕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죠. 동성애가 죄가 맞는데 그렇다고 교회한테 이 성경적 가치를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교회를 핍박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이 시대의 논리예요. 근데 왜 잘못됐습니까?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리고 영적으로도 망가지고 심판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숨기고 가리고 그거를 언론도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고 그러고서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땅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예수님을 사람들은 핍박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공산주의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죠.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사형받으실 겁니다. 아마 맞아 죽든지 어떻게 죽으실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이 예나 지금에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다 어머니의 위로와 사랑 속에서 자라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어머니가 그리우십니까? 그리우시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의 위로. 근데 하나님은 이 어머니의 위로와 사랑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하세요. 얘들아, 세상에서 고생 많았지, 세상에서 죄인들하고 살면서 힘들었지, 상처받았지.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시고 천국에서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해요. 즐거워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에게 촛대를 옮기세요. 이 말씀이 18, 1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아주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 민족을 선택해서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강팍하고 말 안 듣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해서 그 강팍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로 갔죠. 뭐 유럽이나 로마나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이나 또 한국이나 그런 뭐 지금은 또 중국에도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은 이런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때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유럽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죽었거든요. 지금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사를 조금만 알아보면 금방 알아요. 유럽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창세기를 치웠어요. 성경을 믿고 싶은 것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창세기가 성경의 기본인데 창세기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창세기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창세기를 막 버리고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금방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참아야 돼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10,000배로 갚아주시고 100,000배로 갚아주시고 10,000,000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가문은요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그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뻔히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나도 복을 받지만 우리의 자손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대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건 북한이 옛날에는 기독교인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다 그 자손들 지금 다 북한에 살고 있는데 지금 공산당들이 와서 그냥 하도 죽이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복을 못 누리잖아요. 지금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짐승 취급받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잡혀 있다고 그래요. 속히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겠어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 좀 복을 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심판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자유가 제한될 때도 있고 내가 어떤 물질이 없을 때도 있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옛날 구소련에서 시베리아 형무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베리아 아주 추운 데 있잖아요. 그 소련 땅에. 지금도 시베리아가 광활해요. 대한민국 양 10개, 20개 합친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시베리아는 사람은 얼마 안 살아요. 그렇게 넓은 땅에,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사람이 얼마 안 사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거기 가서 막노동을 시켰어요. 이 러시아, 소련에서. 그런데 하루는 그 소련에 있던 그 시베리아 형무소에 어떤 그 사람이 있었냐면은 보리스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뜨거워져 가지고 그 형무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그 함부로 그 죄수들을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의사라고 해도. 근데 이 보리스는 의사였어요. 예수 믿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한 젊은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빨리 수술을 해야 살겠어요. 근데 수술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지만 몰래 수술을 해서 이 젊은이를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발각이 돼서 이 사람은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젊은이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간호하면서 이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은 보리스는 이 청년을 도와준 죄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 보리스에게 치료를 받았던 이 젊은이는 거기서 자유케 되고 나중에 위대한 작가가 돼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솔제니친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솔제니친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결국은 이 보리스의 헌신을 통해서 솔제니친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살아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보리스는 지금 천국에서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그 못다 하신 사역을 감당하라고, 너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고, 여기서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라고 우리 보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기독교를 못자 먹어서 안달이 난 이희 때처럼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인권이라는 말로 또 뭐 과세라는 말로 이래저래 기회를 핍박을 하는데요, 잘 뜯어보면은 사실은 헌법을 어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한 같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이 악하고 우리들의 인생길이 지치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불의를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언젠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한없는 평강,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영원한 소망과 비전을 주시며 우리 자손들까지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 열방을 복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열방의 빛이 되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함을, 애통해야 됨을, 눈물로 회개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살았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 없이 살았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고, 너무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빛을 잃고 방향을 잃고 대한민국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넘어가서 에이즈 환자가 되고 있고 하루에도 3명 이상의 꼴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육체도 썩어가고 있고 영혼도 썩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버지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모습으로 거짓되게 포장되고 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을 막고 있고 그 소식을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암암리에 어려움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 아버지 정의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도 바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속임수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권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참된 인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고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정말 벌레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타는 지옥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어머니가 위로함 같은 그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열방예배 사랑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민족들을 축복합니다. 열방을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손 위에 열방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